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워싱턴 DC의 랑팡이라고 하는 지하철역의 모습입니다. 2007년 1월 12일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2007년입니다. 한참 전이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선 한 청년이 조금 오래돼 보이는 듯한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연주를 합니다. 그거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 지나가는데 64번째로 지나가던 사람이 청년에게 눈길을 한번 주고 갑니다. 슬쩍 쳐다본 거죠. 43분짜리 연주를 했는데요. 연주를 시작하고서 6분이 됐을 때 6분 만에 한 사람이 벽에 기대서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습니다. 그걸 포함해가지고 모두 7명이 1분 남짓 이 연주를 지켜봤다 그럽니다. 7명이 약 1분 정도. 자,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간 사람이 1070명이었고요.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갔습니다. 이 청년은 이날 이 자리에서 32불 17센트를 벌었습니다. 그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올라갔는데 이 청년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자슈아 벨이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슈아 벨, 바이올린 신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 외모가 또 준수해가지고 피플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명품 화장품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이올린계의 아이돌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자, 이 조슈아 벨의 공연을 보려면은 티켓이 100불 이상이 가는데 항상 자리가 매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 이 벨이 연주한 악기는 어떤 악기냐? 좀 낡아 보이는 듯 하지만 자그마치 350만 달러나 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들어보셨죠? 그런 이름. 그 악기로 연주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존 웨인 가튼이라는 사람이 이 연주를 기획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존 웨인 가튼은 이 특집 기사를 통해서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고요. 자슈아 벨, 이 연주를 한 이 청년도 클래식 팬만 아니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물론 대부분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다만 그냥 지나가 버렸던 그 사람들 중에서 자슈아 벨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조차 왜 이 대단한 슈퍼스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시편 19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전체 14개 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읽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시의 앞부분,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노래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곳에서나 어떤 것이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의 눈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위대함도 시인의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읽은 겁니다. 말씀의 위대함이 이 시인의 눈에는 보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좌슈아 벨이 지하철역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연주했다는 이 사실이 세상이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할지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십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랬어? 그러고 말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둘로 갈립니다. 위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 종종 접하게 되죠. 물론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경우보다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그렇나? 왜 그러셨나? 이런 장면들, 그런 질문이 나오는 장면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 탕자 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짐작했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아들이 그거 처분해서 떠나버릴 것이라는 거.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아들은 타락했고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돈이 있을 때에는 허랑방탕했고 돈이 떨어지니까 인간 이하의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되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들이 되지만도 못한 인간이 된 거, 여기에는 아버지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린 질문을 갖습니다. 그 아버지 왜 그렇게 했나? 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될 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었을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없었을 건데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 더 나아가서 아예 사탄이라는 놈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처음부터 이 피조세계 안에 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됐을 건데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와 악이라고 하는 그걸 어떤 곳에 딱 모아놓고, 그러니까 분리된 곳에 거기다가 딱 죄와 악을 모아놓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그만큼의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선이라고 하는 케이지, 그러니까 울타리, 수용소 안에 가두어 놓은 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놓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해서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에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해서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세 장이나 수용소 안에 가두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또 왜 악이라고 하는 거 아예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게 하셨나? 이런 질문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거, 요거는 선택해도 되고 이건 선택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놓으신다는 건 우리를 틀 속에 어떤 우리 안에 가두어두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걸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풀어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탕자의 비유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죄에게 우리의 선한 본성을 빼앗겨버리고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이 아닌 악과 친한 우리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율법의 기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져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십계명을 풀어놓은 겁니다. 십계명이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하지 말라가 됐든지 하라가 됐든지 간에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멍해로 여겨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묶이게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로 여겨지고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탕자가 뻔히 타락할 줄 알면서도 재산을 상속해준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 하고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이건 족쇄가 아니라는 겁니다. 족쇄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인간에게 주신 때, 이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후에,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후에 이 사람들한테 주신 게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그때 주셨죠. 사랑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진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주셨던 자유를 다시 제한하고 그들을 다시 억압해서 당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왜 주셨나? 신명기 28장에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주신 율법을 내가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청종하면 복 받을 거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세상 권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후에 이 사람들이 그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그 정도 머무는 게 아니고,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고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율법에 복 받는 비결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해줄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난 지지리도 복도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절대로 안 주신다. 이렇게 푸념한다 그러면은 그 푸념의 배경, 그 푸념을 하게 되기까지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받는 비결을 이 사람이 무시했거나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복 받고 싶으시면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상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제가 보장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비인간화가 됩니다. 비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무시하고 살면 변명하게 되고 핑곗거리를 자꾸 만들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 이 잔다르크는 100년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신의 계시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이 자기한테 명령을 했다. 한 번은 찰스 왕이 그 잔다르크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야, 왕인 나한테는 하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너처럼 천한 애한테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냐? 야, 이 질문을 받은 잔다르크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왕이여,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걸 지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귀는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선악과가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에덴의 선악과가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그 선악과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계약인 동시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는 계약이자 약속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먹지 말라가 계약입니다. 계약 조건을 제시하신 거죠. 사람이 지켜야 될 조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약속입니다. 먹지 말라가 계약이고 반드시 죽으리라가 약속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꿔서 보면은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는 겁니다. 먹으면 죽지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멸망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자유로운 존재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말씀입니다. 범죄할 자유를 애당초 주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운 존재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죄질 자유도 있어야 그게 진정한 자유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할 자유까지, 그걸 다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숭고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풀어버리게 됩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은 징계가 따르죠. 율법과 은혜, 그렇지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이건 한 사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진노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진노를 들여다보면 그 진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한테서 자유를 뺏어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자, 자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위대하고 웅대한 구원 계획까지 함께 마련해 두신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짐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사람들한테 지워주지 않았습니까? 짐을 지워주고 끙끙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견주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은혜와 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사랑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거기에 담아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랑과 은혜가 아닌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한테 그게 짐이 돼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는요,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왜가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라고 묻는 게 아니라 찾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따뜻한 사랑, 이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다 찾을 수 있고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만만치 않게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강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특성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게 율법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더 이상의 비판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의 강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송이꿀 꿀덩어리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달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시가 아닌 순종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 살았습니다. 지금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느끼며 살고 있는지요?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희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